오늘부터 우리들이 5월 한 달 동안 이제 룻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마치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한국 교회에 이제 처음 그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어떤 부흥회라는 것들의 형식인 사경회라는 형식으로 들여졌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경회라는 건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함께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영광을 맛봤습니다. 매주 이렇게 제가 앉아서 설교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느낌을 좀 더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번 성경책에 내가 형광펜을 칠해 보겠노라, 한번은 기록은 해보겠노라, 또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 룻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유를 끌어오자면 5월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기는 사실은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부부의 이야기, 결혼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했다고 말하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고 저 스스로도 많이 좀 진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룻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인생 끝바닥에 있는 이들의 회복의 스토리, 너무 귀한 은혜로운 주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말씀의 재미가 있는 그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꼭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 2011년, 2015년 제가 사역하면서 이 룻기 말씀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룻기 말씀을 또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참 신기해서요, 그렇게 자주 보고 설교했었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룻기를 좋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느냐, 말씀이 얼마나 재밌느냐,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 강의 설교 타이틀을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 구절은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왔을 때 했었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들이 아주 귀하게 보여졌고,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아스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참 힘겹고 어려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 아래로 들어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회복하느냐,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귀한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표지에 러브 스토리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냐?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 엘리멜렉 가정을 구원하신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룻기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룻기 1장을 바로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러브 스토리라는 단호하고 무색한 내용들이 첫 구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룻기의 유일하게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쉽게 말하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자주 쓰던 건데, 자주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가 되면 이 성경을 한번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 1년에 52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본문들을 다루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스스로 꼭 다루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 바로 또 사사기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웅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역시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이해해야만 그 이후에 나오는 왕정 시대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앞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사사 시대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험하고 어두웠던 시절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망했던 시기가 아니라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받은 백성,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후반부부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 사사기를 지배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들에게 없었던 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전제군주적 왕이 없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오직 유일한 한 분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신 그 왕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생활, 이 믿음의 자리는 왕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느냐, 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바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고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흉년이 들었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성경에서, 룻기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많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흉년, 기근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당히 꽤 많은 부분 속에서 징벌성의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 먹을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이 끝난 후에야 이제 룻기의 저자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흐름이 재미있는데 함께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들 어떤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이 특이점이 보이세요? 1절을 보면은 한 가정을 소개하지만 가정의 구성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2절이 되어서야 이 가정의 이름들, 가정의 가장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옴이며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특이하냐? 보통 성경은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사람 이름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지역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서술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룻기의 저자가 이 가정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게 불편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압은 어떤 지역일까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게 모압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있었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누가 못 들어오느냐?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압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아주 치사하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모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긋지긋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곳에 누가 갔냐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아무렇지 않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간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에 내가 선교하러 가겠느냐, 내가 순교하러 가느냐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유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루라도 견디기 어려운 곳을 떠나서 모압, 마치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압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그리고 이 가정의 모압행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처절한, 가장 잘못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를 보는데 조금 재미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과 지명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엘리멜렉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허락한, 하나님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어찌 보면 베들레헴은 풍요한 땅이고 넉넉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떡집에 떡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또 먹을 것이 넘쳐나야 하는 베들레헴에는 레헴이, 떡이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바로 룻기 초반부에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뭔가 각자의 어떤 이름과 걸맞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엉키고 있구나, 뭔가 좀 이게 악구가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 환경의 흉년이 이 가정을 덮쳤었다라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흉년이 임하게 되느냐? 우리 함께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원함들을 채우며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거류하기로 했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정말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절로 넘어가게 될 때는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여기서 살겠노라 작정하는 듯한 단어의 표현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잠시 비만 피하려고 했었던 그곳에 아예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안의 가장,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엘리멜렉이 죽는 비극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객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 피해 그 떠난 그 모압 땅에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모습을 갖고 나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지수를 뭐 이렇게 순위 랭킹으로 나눈 그 표를 보게 되면 배우자의 죽음이 꽤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불행 중 다행 중 하나는 그래도 남편이 죽었지만 아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정말 모압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좀 내가 그래도 숨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그 즈음에 나오미의 아주 사랑스러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이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4명의 가족, 처음 모압 땅으로 온 4명의 가족 중에 3명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유일한 생존자는 나오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정말 피부치라 부를 수 있는, 남편이 죽고 나서 의지의 대상, 오직 유일한 의지 대상이었던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2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아픔의 깊이는 1, 2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이 당사자가 아니고선 누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가정의 비극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벌어졌을까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욥은 너무나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게다가 돈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이 단 하루 만에 덮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흉년의 이 끝판왕을 만난 기분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욥의 인생을 보면은 참 이 둘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뉴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겹고 절망 속에 정말 저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나의 스스로 이 세상을 포기했다,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 깊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제가 가끔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흉년이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면 흉년이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상식선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만 머무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더 그 자리 속에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그 선택을 한 사람을 보면서 아주 깊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처지가 힘겨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욥은, 그리고 다행히 나오미는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건 아주 분명한 일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지 길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극단적인 다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만큼 제일 안타까운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쁜 인생이 되고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선택을 할 때 이게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 우리들이 하지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잘못된 선택 이후에 그 이후에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절망, 우리 흉년 앞에 놓여진 이 절망을 결론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절망이,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흉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런 흉년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흉년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취업 문제에도 흉년을 맞이하는 것 같고, 배우자 결혼 문제에서도 흉년을 맞이하는 것 같고, 때로는 경제적인 흉년, 건강의 흉년, 너무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는 흉년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오늘의 선택이 실패할 수는 있지만 다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선택을 하겠노라 결단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갈 선택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 끝나게 되느냐? 그들에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압 땅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떡이 채워졌다는 소식이 저 멀리 떨어진 모압 땅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삶에 신랄 같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흉년 절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떡이 채워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나오미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있는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의 시선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소망을 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게 됐어요. 다음 주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야외에 나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서요? 아마 얼마간은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니셔야 되겠지만 밖에서는 노마스크로 다닐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했었던 일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어찌 보면 이 땅에 전 세계에 이 엘리멜렉 가정에게 임했던 흉년과 같은 상황이었고, 또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공동체인 교회에게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떡집이면서 말씀의 집인 교회에 현장 예배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떠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으니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 어떤 이유가 됐느냐? 여러분, 이미 2010년대부터 새로운 신조, 이 믿음 교회 안에 새로운 신조가 생겼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많은 반론이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대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2000년대 이후로, 엄밀하게 말하면 1990년대 이후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리막의 기울기는 점점 가파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성도들 숫자가 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들, 상당히 그런 모습들이 옅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는 이 기울기를 상당히 가파르게 하는 하나의 그냥 방아쇠 트리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떡이 가득해야 하는 베들레헴에 떡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짐으로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냥 온라인 유튜브로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며 스스로 만족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는 소망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품는 이유는 무엇이냐? 떡집에 떡이 채워지면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된다면 이 공동체를 떠났던 가나안 성도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떡이 채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교회에 채워지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에 말씀됨,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연신 청년 공동체의 힘센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이 땅 위의 한국교회 위에 말씀의 양식이 채워져서 이 믿음의 길에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들은 간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예배, 우리 주일 사부 예배 함께 예배했었던 우리 청년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을 먹기 위하여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것은 몇 명의 임원들, 리더들, 목사,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권고를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르바와 룻 중에 왜 룻만 남고 오르바는 떠나느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어떤 상황을 맞이했나요?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같이 온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 이방인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시간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저럴 줄 알았다라는 비아냥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떠들었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크게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의 주제를 올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는 일,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할까, 그 원인을 쉽게 규정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서스럼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처음 며칠은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들이 이랬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 가정을 갖고 비난했을까? 이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흉년의 시기에, 모두가 힘겨웠던 그 시기에 혼자만 살아보겠노라 떠난 이들이 아마 얄미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흉년의 순간에 그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도 엘리멜렉 가정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살만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던지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더럽고 아주 추악한 한국 땅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주할 곳이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낙향은 베들레헴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십거리, 그냥 입방아에 오르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 어떤 의지, 삶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이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이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 나오미의 이름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기쁜 사람. 근데 나오미가 현재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수금거림이 또 그녀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규정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은 무엇이냐? 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마라에 머무르면서 물을 먹었는데 마라의 물이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마라라고 불렀느냐? 물이 쓰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쁜 인생이 아니라 쓴 인생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괴로운지 스스로의 삶의 인식을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본문 21절도 역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내가 재산 들고 나갔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잘 살아보겠나로 했던 결심이 모압으로 갔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돌아오겠다. 이것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 나오미라고 불릴 수 있느냐? 더 이상 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라고 스스로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바다 끝에서 나오는 신음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시간 동안 룻기 말씀을 보는데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비워져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워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비워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비움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들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룻기를 통해 주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들은 관찰자 시점에서, 3인식 관찰자 시점에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나쁜 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이 말씀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복선 암시의 말씀이 22절이 됩니다. 룻이 그냥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마라와 같은 현실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는 무언가 수확할 수 있는 인생이 열릴 것이라는 그 삶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22절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웃 카운트 하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9회 말 투아웃부터 이제 시작하느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결론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 숨쉰다?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언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고 9회 말 투아웃에도 역전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0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담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깊은 흉년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흉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흉년들로 여러분들 눌러 있습니까?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 반드시 소망을 두겠노라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기 아까운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발견하며 우리 이 힘센 공동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부흥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매주 이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이 비어져 있는 곳 같은 베들레헴에 다시 떡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고 보리 추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